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누가복음 10장 펴시고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내려간 민수가 오늘 영상으로 함께 한다 그랬는데, 민수야 메리 크리스마스. 빨리 올라오거라. 2장 10절에서 14절 다섯 구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땅에 성육신 하심은, 이 땅에 오심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이번 성탄, 특히 연말 시즌, 목회자로서 항상 이 시즌이 되면 한 11월, 12월 이때쯤이 되면 마음 가운데 주님께 계속해서 묻게 됩니다. 주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이제 내년 한 해를 여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 영적인 가족들에게 주시는 감동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라고 책을 펴더라도 그러한 마음으로 책을 펴고, 말씀을 보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그러한 마음이 한 구석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근데 이 시즌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묵직하게 주시는 한 단어가 뭐였냐? 바로 새 창조예요. 새 창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게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선포합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정말 한국과 열방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필요한 시즌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 크리스마스 시즌의 창조? 웬 갑자기 창조의 이야기인가? 오늘 이 성탄 시즌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성육신, 새 창조의 역사라는 제목입니다. 성육신, 새 창조의 역사. 우리 어린이 친구들은 성육신이 뭔지 알아요? 몰라요?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같이 똑같이 예수님도 먹고 자고 걷고 심지어는 싸고 다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것을 어려운 말로, 이 조금 똑똑한 말로 뭐라고 하냐, 성육신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그 성육신이 바로 새 창조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준비하실 때에 이 땅이 어땠다라고 말합니까? 어둠에 흑암에 쌓여 있었고 공허했고 혼돈스러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수면 위에 창조하시는 성령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공허했고 혼돈스러웠고 흑암에 쌓여 있었던 그곳 가운데에 빛을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창조를 무엇으로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십니까? 바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 인간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신적인 존재, 정말 하늘의 영적인 존재를 이 땅 가운데에 육신을 입어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창조의 마지막 날,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일곱째 날에는 어떻게 하십니까? 자신의 모양, 맞아요, 쉬셨어요. 어떻게 쉬셨냐?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인간들과 함께 쉬신 거예요. 인간들과 함께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안식으로부터 하나님은 인간에게 뭘 명령하셨어요? 너희들은 쉬기 위해서 일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안식으로부터, 쉼으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으로 내려와 거하시지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바람 부는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내려오시죠. 산책하십니다. 인간들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창조의 가장 클라이막스의 목적은 뭐냐면, 동물을 만들고 이 식물을 만들고 여러분들을 만들, 친구들을 만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쉬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세기에서부터 보여주신 하나님의 불타오르는 창조주의 소원은 뭐냐면, 이 땅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연합하고 거하시면서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는 것입니다. Heaven on earth. 하나님은 찬양 가사 가운데 이런 멋있는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다라는 굉장히 아름다운, 이게 한글 번역되면서 이 맛을 잃어버렸는데 아쉽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없는 천국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것, 그것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은 처음부터 죄를 선택하시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기보다는 결국 죄라는 것이 뭡니까? 죄가 상징하는 게 뭐예요? 어둠과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기보다는 자기 스스로가 선택해서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로 들어가는 삶을, 결국 죄의 싹은 무엇이다? 죽음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그 세 가지죠. 죽음의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해 놓고 손을 놓으신 것이 아니라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인 죽음인 죄를 선택하는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가운데 그것을 한번 볼까요? 죄의 열매로서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살인 사건이 나타나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 마태복음은 아니지만 누가 동생을 죽여요? 가인이 동생을 죽이잖아. 그리고 나서 결국 뭐예요? 가인은 어둠과 공허와 흑암을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아벨이 죽어버리고 끝나버렸냐? 흑암으로 끝나버렸냐? 공허와 혼돈으로 끝나버렸냐? 아니죠. 하나님은 누굴 선택하사 그의 창조 역사를 이어가십니까? 셈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창조, 하나님의 나라의 창조를 끊임없이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그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해요?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선택하지요. 그래서 이들이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게 됩니다. 어떠한 죽음의 시즌을 지나가게 되죠? 애굽의 포로가 됩니다. 애굽의 포로 시간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상징하는 또 하나의 죽음의 시즌이었죠. 그 죽음의 시즌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떠한 새 창조를 이루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여전히 노예의 옷을 입고 있고 여전히 노예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시죠. 이들은 뭐라고 하십니까? 나의 군대라 라고 하시죠.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왔더라 라고 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대로 창조한 군대가 어떠한 군대입니까? 여호수아 군대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는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 예수님의 군대를 또 한 번의 광야의 죽음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 죽음으로부터 여호수아 군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자신의 군대를 창조하십니다. 거기서 딱 멋있게 끝나면 참으로 멋있었을 텐데 어떻게 됩니까? 포로 시대를 들어가게 되죠. 왜냐? 사사기 왕정 시대를 통과하면서 여전히 인간들은 공허와 흑암과 혼돈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번의 죽음의 시간을 지나가게 되죠. 어떤 시간이냐? 포로 시즌입니다. 열방 제국들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또한 그 죽음에서 끝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데 어떠한 창조를 이루십니까? 그들을 포로로부터 귀환케 하사 뭘 짓게 만드세요?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성전이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세계에 함께 거하시는 걸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 성전은 어디서 완성되게 돼요? 우리에게서 완성되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약 시즌에도 계속해서 죽음 이후에는 창조가 있고 공허 이후에는 창조가 있고 혼돈 이후에는 창조가 있고 흑암 이후에는 창조가 있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사 그의 목적과 뜻을 완수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처음 드러내실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유식한 성경 공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에서 어떠한 것이 처음 컨셉이 등장하는 성경장, 그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컨셉이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모습으로 계시되잖아요. 위대하신 하나님, 군대장의 하나님, 공급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처음 우리에게 등장하시고 말씀에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뭡니까? 창조주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아버지 되심, 하나님 되심을 무엇으로 이루느냐?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죽음을 넘는 새 창조,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뛰어넘는 새 창조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약 시즌에 계속해서 인간을 새롭게 하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더라도 인간을 지금 죄악이 있는 상태 안에서는 새롭게 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철저하게 보게 됐죠. 율법으로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없는 걸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궁극적인 또 한 번의 죽음의 시간이 오는데, 바로 무엇이냐? 말라기서부터 마태복음에 이르기까지 400년이라는 하나님의 침묵기가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시질 않는 거예요. 물론 그때의 마카비 사건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건이 여기저기서 드러나는 걸 볼 수 있으나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선지, 묵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가득한 시간을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게 되면서 드디어 새로운 창조로서, 궁극적인 새로운 창조로서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자신인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흑암과 공허함과 혼돈함이 가득했었던 이 땅에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파송받아 이 땅에 어린 아이로 탄생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오늘 감사하고 축하함으로 모여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떠한 새로운 창조를 이루셨느냐? 구약 시즌 율법 시대를 통과하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인간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고, 인간은 공허와 혼돈과 흑암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복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도 인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여기 있는 어린이 친구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이 소원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서의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첫 열매다 하는 겁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첫 열매, 처음 열매가 있었으면은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죠.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어제 기도 시간에도 선포했지만 여러분, 이단들이요 아주 멍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들이 이러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와, 예수님이 우리의 정체성이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인간의 정체성을 허락하신 거구나 하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따라가면 너무 좋을 텐데, 그 계시가 왜곡돼서 그들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였어, 내가 이 땅의 예수였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죄와 흑암과 공허함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옛 사람, 우리가 말하는 옛 자아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제 새로운 나,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제자로서의 나는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성,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긍휼,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이 이제 새로운 인간으로 새 피조물 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졌다라는 것, 이것이 성탄의 진정한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완전한 인간으로 슈퍼맨같이 이 땅에 있는 걸 원하지 않으셨죠. 왜냐?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창조했을 때도 아담 혼자, 너 혼자 아주 아름답게 나의 모습과 형상 그대로 깨끗하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지 않았죠. 너 같은 자, 너와의 모습을 닮은 자, 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너의 형상이 나의 형상인데, 나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한 거예요?
생육하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에는 이 법을 따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생육하셔야 돼요. fruitful. 우리 박대한 형제의 가정에게도 생명의 잉태가 있을 것을, 출산이 있을 걸 선포합니다.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이 뭡니까? 많이 자녀를 출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이 땅 가운데 번성하고 멀티플라이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아담이 실패했던 그 부르심을 이 땅에서 이루어내셔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이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혼자 슈퍼파워같이, 슈퍼맨같이, 슈퍼히어로같이 이 땅에서 살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예수님과 같은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사 죽음을 정복하사 이제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와 완전한 인간, 새롭게 창조된 새 피조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십자가 사건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입은 새로운 창조가 어디서 완성되느냐? 바로 부활에서 완성된 것이고, 다시 한번 또 그 완전한 충만을 어디서 누릴 것이냐? 예수님이 재림하사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가 부활체를 입을 때 이 새로운 창조가 또 한번 멋지게 완성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인간 세계의 궁극적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을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시죠. 그걸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허함. 인간에게 가장 공허함, 절대 채워질 수 없는 마음속의 공허함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는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성으로도, 돈으로도, 명예로도,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인간이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극도로 그 공허함을 느낄 수 있는 아버지와 단절되는 시간을 경험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영원히, 여러분, 이 사건이 어마어마한 사건인 게,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단절되신 경우가 단 1초 1분도 없었어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였던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단절될 수 있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근데 인간을 위하여, 새 창조를 이루기 위하여 그 한순간 십자가에서 유일하게, 영원 가운데 유일한 시간에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 예수에게 얼굴을 돌리십니다. 앞으로도 없을 시간이고 이전에도 없었던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만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인간이 하나님이 없음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공허함의 완전체를 거기서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흑암이 결국 뭡니까? 죽음을 뜻하지 않습니까? 무덤 안으로 들어와서 완전 깜깜한 상태.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두운 시간이 임하게 되죠. 물리적으로 흑암이 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감당하시고 바로 그 깜깜한 무덤 안으로 예수님이 직접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혼돈, 가장 혼돈스러운 일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2020년 많은 혼돈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궁극적인 혼돈을 감당하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지? 어마어마한 혼돈이죠. 귀신들은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완성됐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을 죽였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인 질서에 어긋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가장 극도로 어긋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죽는 겁니다. 니체가 하나는 알았는데 둘은 몰랐어요. 신은 죽었다. 엄청난 계시를 받은 거예요, 실은 니체가. 근데 둘은 몰랐어요. 그 신은 죽지 않으셨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혼돈, 가장 극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가장 어긋나는 일, 그것을 하나님이 감당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뭘 선포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이 죽음 가운데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감당하신 이후에 다 이루신 다음에 부활하시죠. 창조하십니다. 마치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셨던 성령님과 함께 부활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면서 다 이루신 예수님께서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마치시고 다 이루시고 나서 인간과 거니시고 연합하시고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하나 된 인간과 다 이루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들 안에 거하심으로써 임마누엘, God with us,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와 완전한 연합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완전한 연합을 또 이루실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 같이 저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연합하게 하소서. 이 기도는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 시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슈퍼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에서 머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셨어, 나 구원하셨어, 야 예수님 위대해, 예수님 너무 멋져, 예수님 짱, 이러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까지 나아가셔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더 이상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옛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 질서 가운데, 그 정의 가운데 정렬시키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의인 되셨습니다. 그게 새 피조물이고 새 창조의 역사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지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한글 성경은 참 맛깔스럽지 않게 번역이 됐어요.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고린도 전서 3장 3절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떻게 여전히 옛사람같이 살아가고 있냐. 아직도 서로 질투하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싸우고 음란하게 살고 정욕대로 살고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아니냐. 이러면서 마지막 문장이 한글 성경에는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원어적인 표현을 보면 영어 성경이 조금 더 맛깔스럽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Are you not walking like mere man? 이러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어째서 겨우 사람같이 걸어가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사람 맞는데, 나 인간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런 거야? 네 어떻게 겨우 인간같이 살아가냐라고 혼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을 겨우 인간같이 살아가지 않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걸 뭐라고 해요? 자기의 서신에서 겨우 구원받는 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책망하죠.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 겨우 구원받으면 악인들과 죄인들이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겨우 인간같이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새 피조물, 새롭게 창조된 자들로서 일하십시오. 그렇게 사업하십시오. 새 피조물로서 친구 사귀십시오. 새 피조물로서 공부하십시오. 새 피조물로서 부모가 되시고 새 피조물로서 성도가 되십시오. 겨우 인간같이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이 말씀을 우리가 보고 함께 우리가 성찬하는 시간 오늘 가질 것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에게 신성모독한다고 혼나는 때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은 혼나지 않지만 막 바리새인이 혼내요. 예수를 뭐라고 하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면서, 똑같이 말하죠. 네가 겨우 사람이면서 어떻게 자칭 하나님이라 하느냐. 너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뭐라 하였거늘? 신이라 하였거늘.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라고 오히려 호통치시죠. 자, 이걸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 거룩하게 해석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대어로 직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딸이세요? 와서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인간인 주제에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냐? 개의 아들은 뭡니까? 강아지죠. 개죠. 사자의 아들은 뭐예요? 사자죠. 사람의 아들은 뭐예요? 사람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건 뭔데? 예수님이야? 너 아까 하나님의 딸이라며. 이걸 가지고 말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너는 지금 인간이 아니라는 거냐? 우리가 네 아빠를 아는데 요셉이잖아. 나사렛에 있는 사람인 걸 내가 아는데 네가 어떻게 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느냐? 이 신성모독하는 자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한테, 그렇게 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 성경에서 하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시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여러분들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심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라 아들이라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땅의 신령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의 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영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신성 모독을 할 수 있는 길이 뭔지 아세요? 겨우 인간같이 사는 삶입니다. 진정한 신성 모독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를 이 땅의 새 피조물 삼아 주셨는데 겨우 인간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아버지를 모욕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정복하고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과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을 때에 새 피조물로서 창조받은 자와 같이 빛을 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집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새 피조물, 새 창조받은 자로서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